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랑과 돌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오늘 주님의 평안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택한 자를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과 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그 뜻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록 48번입니다. 성시록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을 많이 하게 하시도다. 이에 홍해를 끓이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그들을 그르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48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신명용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 높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도 지나고 계절의 변화가 미세하지만 추운 겨울이 서서히 물러나고 봄의 소식이 멀리에서 다가오는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계절의 흐름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어 살아보고자 힘썼지만
온전하지 못하여서는 매 순간 무너지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사하시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으로 자극한 대립이 심화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그치게 하시고 화합하며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애들을 기억하 주시고 각 지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뜻을 들이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과 복음으로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각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 생명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 성록교회의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아프고 힘든 마음 주님께서 만지시고 이루해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교회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대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영처를 더하여 주옵소서. 최연수 목사님과 최명수 목사님 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교회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목교회 창립 41주년이자 최연성 목사님 이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연성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입술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오며 그 말씀을 듣는 성목의 성도님들은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울리는데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3절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권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장유회장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색소폰으로 연주 특주해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꼭 부르시고 간주한 후에 1절부터 3절까지 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방금 분독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최연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로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나 그러나 우리 속에 보화를 품고 있기에 그 보화의 능력으로, 그 보화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그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발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과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한 경쟁과 경제적 풍요는 세상 속에서의 삶의 여유와 만족감을 가지게 하고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주변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주변을 돌아보는 삶보다는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자신들의 더 나은 인생의 행복과 더 나은 직장과 경제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힘쓰다 보니 위는 바라보지 못하고 바쁘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를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사회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동네 모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며 또 가정에서 채우지 못한 것들을 교회에서 체험받으며 교회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달라졌고 교회는 어려워지고 세상들은 풍족해졌습니다. 교회 안의 아이들은 주 5일째 근무로 인하여 부모님들과 그 여행을 많이 떠나게 되고 또 이제는 AI의 등장으로 주 4일째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튼 세상의 미디어 콘텐츠들은 아이들의 눈길과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아이들의 마음뿐입니까? 이제는 어른들마저도 미디어에 많이 함몰되어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마음과 눈이 교회와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소망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이뤄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에 펼쳐진 눈앞의 광경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일하게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처지에 있었으며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갖은 강압과 고초를 당하며 노예 신분으로 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계획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거나 마음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건 마음의 눈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간섭하시고 말씀 앞에서 나에게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함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을 우리는 느끼며 그것을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알도록 하셨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가만히 조용히 묵묵히 바라보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알아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심하고 삼가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앞서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되고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이방 족속들까지 포함한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설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많은 장족들도 섞여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에게도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우상들을 타파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환경, 경제, 우리 속에 요소요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곳곳에 숨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4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들로 살면서 이미 애굽의 문화가 그들 속에 다 스며들어 있었고 이미 애굽의 문화에 그들은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데 그것이 거리낌이 되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통로들을 통하여서 스며들었던 애굽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2장 36절까지의 말씀은 이 10가지 재앙이 나왔는데 이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기 이전에 애굽의 이 우상들을 먼저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은 이 시간에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성도님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물이 피가 된 재앙은 나일강의 신인 하피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둘째 개구리 떼가 올라올 재앙은 해 또는 케트라고 하는데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으로서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가 가득해진 재앙은 라라는 파리 모양을 한 이 신은 하늘을 횡단하는 태양의 하루의 일정을 상징하고 있다 합니다. 다섯 번째 가축들에게 내려진 재앙인데 가축은 사람의 모양으로 결합된 형상들을 하고 있어요. 머리 모양이 사람이면 몸은 그 가축의 모양, 뭐 양의 모양이랄지 소의 모양, 그리고 또 머리가 소의 형상이면 몸은 사람의 모양,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축들로 형상된 그런 우상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에 내린 재앙에서 하늘의 여신인 누트는 죽은 자들의 수호신이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세라피아는 메뚜기들의 수호신 메뚜기 모양을 아홉 번째 3일간의 흑암 재앙에서 레는 태양신으로서 신들의 왕이자 인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열 번째 사람과 가축들의 첫 번째 소생들을 죽이는 재앙에서는 타오르트라는 이 여신은 모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나중에는 가정의 수호신이 된다고 합니다. 각 가정마다 이 수호신을 섬기며 그러니까 애굽 자체가 이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형상의 모든 신들은 애굽이 완전히 우상에 함몰되어서 그들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바로에게 모세가 나갈 때마다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라.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내보내라 할 때마다 모세의 마음이 굳어져서 가로막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재앙들을 내보이면서 그들의 우상을 타파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가정, 사회, 국가, 경제, 문화, 환경, 자연 속의 모든 신들은 거짓이며 이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멸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10번째 재앙에서 결국 굴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출애굽 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바로 후회하게 됩니다. 14장 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죽음 이후 출애굽시키는데 또 바로 그 마음이 변했어요. 완악해져서 또 그것을 출애굽시킨 것을 후회합니다. 여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강폭하고 오만방자하게 행하는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멸망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재앙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로 나갈 때까지 바로는 얼마든지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선택은 하나님은 성경 보고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어서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선택은 각 사람들에게 맡겨놓아서 그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문 밖에 서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그림을 보면 밖에서 그 문을 열려고 할 때에 그 그림에 문을 잡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우리가 열어드려야 주님은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너랑 나랑 우리는 1대1 동등한 관계,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듯이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우리가 열어드려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속에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실이 바로 왕에게 알려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을 계수한 숫자가 60만 명이지만은 남녀노소를 모두 합친다면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성경에 사람들을 계수할 때는 남자들만 계수한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여러 어린아이들은 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모두 합친다면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200만 명이란 노동력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이 노동력이 없어짐으로 애굽에게 미칠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게 될 것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0명이라는 인구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경제적인 밑바탕이 되는 인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애굽은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바로의 장자의 죽음에서 죽임당한 복수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그의 병거를 갖추고 자신의 군대들을 데리고 갑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거 600대라는 것은 애굽의 모든 전력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데 다 모아서 이곳에 그 모든 지휘관들, 출중한 능력을 가진 지휘관들이 이곳에 합류하여서 쫓았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끄셨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백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그들이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들어가는데 이 해변길이 있고 또 왕의 길이 있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 왕의 길인 해변길을 따라가면은 일주일이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하셨습니다. 그 길목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된 곳이어서 철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과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4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되고 무장된 블레셋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애굽으로 다시 돌이켜 되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입니다. 바로 홍해 바다 앞에서도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죠. 또한 광야 40일 여정 속에서도 계속 원망만 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그 원망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입술의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서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니라 하셨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모든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시며 우리의 언어 습관이나 무심결에 하는 부정한 말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말 한마디가 괜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도 하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애국 군대를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홍해 바다에 수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향하리라. 아멘.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들여놓자 홍해가 갈려졌고 마른 땅을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기적 속에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망했던 일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놀라워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로 난 길을 통과하자 애굽의 군대도 바닷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왕과 왕의 생활과는 달리 바닷속 길 가운데 있는 애굽 군대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지럽게 하시며 병거들의 바퀴들을 벗겨지게 하시고 바퀴가 벗겨진 병거들이 마구 날뛰며 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망하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모두 수당시키셨습니다. 14장 26절 말씀에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새벽때가 되어 바다의 힘이 이제 회복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바닷속에 병거들도 말들도 사람들도 모두 수장이 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좌우에 벽이 된 바다를 육지를 건넙니다. 길이 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고 전쟁에 임했는데 그 모든 것이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사력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헤렘 거룩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싸움은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혜에 속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두 다 진멸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싸움이고 영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악의 세력과 보이지 않는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고 대항하는 죄의 세력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막강한 애굽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모두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신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습니다. 그때에도 예면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모두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고통에서 비록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지난 신정 때 저희 친정 올케의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노안으로 계시다가
이제 요양병원에 좀 계시다가 결국은 또 다른 암이 생기셔서 이제 신정 1월 1일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12월 달에 저희 오빠, 작은 오빠와 올케가 어머니를 방문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엄마, 지금 이 순간에 제일 만나고 싶은 자식이 누가 있냐고 저희 올케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다른 말씀은 다른 누구 어떤 자식이 보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다른 세상에 남겨져 있는 자식이 보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싶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의 신앙이 몇십 년 된 신앙 아닙니다. 믿은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생명의 구원의 믿음이 그 속에 온전히 임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의 고백으로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결국 1월 2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이 싸움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비단 새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정말 제된 여러 모습의 우상들이 우리 속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은 그러한 우리 속에 있는 육적인 존재들, 우리의 혈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과 씨름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부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통치자들 속에는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이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을 우리는 따르고 그들을 우상처럼 섬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 속에서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들에게 악한 영들이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신 것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싸움, 기싸움, 자신의 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에 대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 사단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구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속의 어둠을 다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으로 우리 속을 채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붙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져가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물장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와 가정, 직자, 사회,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문화와 풍조를 따르지 않기를 놓고 늘 간절히 강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들, 세상의 문화들 거기에 교묘히 섞어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교묘하게 빼앗아가는 것들, 이 문화들을 놓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보호 없이 세상의 문화 속에 휩쓸려 그 영혼들이 사단의 계략 속에 휘둘리지 않고 방치되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기도와 씨름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싸우고 승리케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어둠의 권사들과 권세들과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 성목의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여 이 세대를 선악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 216장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일상을 살다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과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세우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친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의 성목의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역사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놓여있는 아버지, 또 그 마음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불쌍한 인생들도 아버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아버지 영혼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시고, 날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삶에서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 말씀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생의 소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오이들을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무엇보다도 우리 성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속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성목교회 창립 41주년입니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한 주 동안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실 터인데,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날 예배는 김만기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날 예배는 김만기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교회 청소를 한번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씩 쓸고 닦는 그 청소를 하겠습니다.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서 구원의 그 부름을 받아 이 땅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속에 주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